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25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무리, 주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리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제자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무리는요, 위기가 오면 넘어지게 됩니다. 무리는요, 위기가 오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무리는요, 위기가 오면 주님을 모른 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리입니다. 무리. 그러나 제자는 누구인가? 위기 때 주님을 붙잡습니다. 위기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위기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위기 때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주님은 많은 무리들이 떠나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나의 기적을 바라보고 쫓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무리들은 무리의 위치에서는 너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힐 터인데 너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 제자. 그래서 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자리로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무리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는 누구인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는 누구인가? 열방과 땅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누구인가? 세상 가운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인 것이죠. 제자.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찾아와도 겁먹거나 위축되거나 내게 능력이 없음을 인하여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서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또 소망이 없는 자야 회복을 경험하라,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참된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도 무서워서 뒤로 도망가지 않고요, 또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도 내어주면서 불살라서 사랑할 수 있고, 또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찬양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감옥들이 찾아옵니까? 재정의 감옥, 관계의 감옥, 또 기억의 감옥, 비전의 감옥, 불안한 미래의 감옥. 이 감옥들이 찾아올 때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인생의 착고가 풀리고 인생의 매임이 풀리고 나의 매임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매임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열방과 땅 끝에 있는 매임까지도 풀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제자가 될 수 없대요. 부모를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러면요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저는 이 오늘 말씀 보면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누구든지 제자 삼으라. 만나는 사람마다 제자 삼으라. 이 말씀 본문을 들으면 제자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원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무슨 제자의 무슨 면접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제자의 자격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높은 기준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어떤 제자의 자격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중에 미달들은 다 떨어뜨리려고 주님이 정말 소수 정의 이 제자들만 뽑기 위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분명 그렇진 않거든요. 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무리들에게 오늘 이 25절에 있는 무리를 향해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리. 어떤 무리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면 다 떠나갈 무리들, 위기가 오면 다 떠나갈 무리들, 믿음이 나약해서 넘어진 무리들. 이 무리들에게 주님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제자라는 길을 정말 이 무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리의 이치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내 인생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에도 이 바뀌지 않는 어떤 믿음과 마음과 어떤 내적인 상태에 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무리의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아니, 내 인생도 바뀌지 않고 남의 인생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리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설교들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온누리 교회에 참 멋진 이 전통이 있습니다. 뭔가 하 목사님 계실 때 만들어진 전통인데, 우리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전도사님들은 목사님처럼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처럼 사역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영성, 스피릿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우리 아울리치 팀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팀원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팀장처럼. 팀장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교역자처럼. 교역자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스피릿을요, 세상 구석구석 적용해 보면 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다. 이 우리 대리님들은 누구처럼 일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처럼 일해야 돼요. 과장님 누구처럼 일해야 될까요? 사장님처럼 일해야 돼요. 사장님은 누구처럼 일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승진이 됩니다. 대리인데 과장처럼 일하는 사람, 과장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과장이 돼요. 뭐 가끔, 아주 가끔 대리인데 말단 직원처럼 일하는 분이 가끔 되기도 합니다. 가끔 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라도 또 과장의 자리 있지만 부장처럼 일하고 섬기는 분들이 또 그 자리에 가게 되고요. 원래 세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누가 진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 무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무리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서 아니고 진짜 제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돼야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인가? 너의 십자가를 지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다 지셨는데요, 내 죄의 십자가, 내 아픔의 십자가, 내 상처의 십자가, 내 매임의 십자가, 내 모든 죄의 저주는 주님이 다 감당하셨는데요, 근데 왜 나보고 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일까요? 야, 내가 너의 죄를 다 감당하긴 했지만 아직 죄가 좀 남아 있어. 그거는 네가 십자가를 져야지 감당이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일까요? 우리 졸다가 요거만 듣고 또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제 우리 해외 아울리치 팀들이요 MT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기도를 밤늦게까지 하시고 그래서 예배 때 조금 조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떻게든 오늘 본문을 좀 재밌게 설명을 하고 싶지만 제자도의 대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자도의 대가. 그래서 잘 졸린 눈을 뜨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내게 좀 죄가 남아 있으니까 그 네가 좀 감당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너 십자가를 네 십자가를 좀 져야 돼. 네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의 십자가를 져야 돼. 이 말이 내 상처, 내 아픔, 내 잘못 주님이 좀 해결 도와주셨지만 내가 그래도 좀 더 노력해서 이 죄의 상처들을 흔적들을 좀 내가 노력해서 져야 이거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100%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 모든 죄의 이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100%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자기 십자가는 뭔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그 받은 자유를 가지고 이제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게 오늘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제 네가 져야 된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깨끗게 해주셨어요. 새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복된 길은 뭘까요? 믿고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천국 갈 길이 열렸거든요. 이 땅이 아무리 좋고 행복하다고 해도요 하늘의 기쁨에 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죄의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즉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즉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게 사실은 제일 해피 엔딩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왜 아직 죄악이 있고 아직 아픔이 있고 아직 이 상처를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 주님이 남겨두셨을까요? 우리를 좀 덜 사랑해서 그럴까요? 너 그동안 내가 정말 너 죄만 생각하면 아직도 내가 좀 힘이 들어. 그래서 넌 조금 더 고통을 좀 당하고 와. 넌 좀 더 여기서 좀 더 이 좀 죄의 값을 좀 감당하고 와. 내가 그 십자가 질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기서 좀 고통을 당하고 와. 관계의 고통 또 뭐 가정의 고통, 재정에 조금 당하고 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억하심정에 여러분을 이곳에 남겨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장 하늘로 부르고 싶을 거예요. 그곳은 아픔이 없거든요.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없거든요. 그것은 정말 자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그것은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이 내가 받은 용서를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직장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이 직장의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회식 자리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회식 자리 술 마시고 또 2차 3차 가면 음란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힘든 이 고통스러운 혹시 그것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 분들은 많이 계시진 않겠죠? 고통스러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회식을 피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그곳에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그 땅에 당신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직장에 보냈는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한 선교사가, 한 직장 선교사가 이 비전을 깨닫고 그때부터 회식 자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술은 안 마십니다. 그러나 막 열심히 서빙을 합니다. 열심히 서빙을 해요. 팝콘 떨어지면 팝콘 갖다 주고, 또 이 뭐 술은 갖다 주진 않겠죠. 그러나 음식 떨어지면 또 음식 갖다 주고, 물 떨어지면 물 갖다 주고 서빙합니다. 그리고 모임이 마치고 나면은 이 마지막으로 다 우리 술 취한 동료들 집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5명 6명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집까지 다 팔아다 주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 연말이 됐는데 이 너무너무 감동한 직장 동료들이 이 친구에게 상품권도 주고, 그래서 이분은요 연말마다 아주 상품권이 막 수북히 쌓여서 부모님 드리고 그거 가지고 또 선물도 하고, 그러면서 동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 같으면 나도 한번 어려움이 오고 나도 한번 생각이 바뀌어서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네가 그들을 섬기고 너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네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죄의 십자가는 감당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께서 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믿음으로 나를 용납해야 돼요.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유한 인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직장, 또 가정으로도 가야 됩니다. 가정으로도 가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가지고요 사랑하고 섬기고 직장에서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왔는데 내가 집까지 섬겨야 되는가?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섬겨.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이 여름에 아울렛 지나가는 게 얼마나 복된 사역입니까? 여름 휴가는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죠. 나의 회복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죠. 1년 8달 정말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이 시간만큼은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셨던 은혜, 위로, 용서, 용납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 여름 시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섬김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역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바뀌고, 그때 여러분 직장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자의 인생이에요. 제자의 인생. 첫 번째 메시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 두 번째 메시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계산을 잘해야 된다. 계산을 잘해라.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계산하란 말씀을 하세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얼마나 비용이 들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하고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제자가 되는데 계산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계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예 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팀원들에게 밥을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사를 대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식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식사 비용이 얼마가 들지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데나 가십시오. 우리 여러분 먹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십시오 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뭐 우리 직장인들이 뭐 얼마나 큰 재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한번 쏘는데도요 계산을 하게 되고, 여러분 생일 잔치를 합니다. 1인당 얼마가 나올까? 몇 명이나 올까? 이거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합니까? 안 하는 분들이 복된 분들이죠. 근데 계산한단 말이에요. 계산. 그리고 계산 안 하고 갔다가 큰일 납니다.
나중에 울고 불고 뭐 이래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이 계산을 했어야지. 아, 설마 많이 오겠어 하고 계산 안 했다가 엄청난 인원들이 와서 비싼 음식을 먹어버리면 그때 어떻게 호소할 거예요? 억울하면 계산하고 간단 말이에요. 식사 한 번을 대접해도 계산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계산 제대로 못하고 따라다가 호되게 당하기도 하죠. 근데 누가 그랬는가?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제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도망간 거예요. 전부 도망간 거예요. 밥을 계산한다고 쏜다고 했다가요 10명이 오고 20명이 오고 메뉴를 막 두세 개씩 시키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핸드폰 꺼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계산을 잘못했거든요. 계산을 미리 계산했으면 아예 미리 모임을 파하든지 오늘은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든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을. 제자들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번 아울리치도 여러분 계산을 잘하고 가십시오. 계산. 아울리치 처음 가는 분들 중에 그래도 이 정도 비용이면 지금 요즘 특가로 나온 여행 상품보다 조금 높은 팀도 있고 한데 그래도 좀 먹고 자는 거 또 생활하는 거 좀 괜찮지 않을까. 뭐 봉사활동도 좀 하면서 또 이 자기 실현도 좀 하면서 그럼 좀 좋지 않을까. 큰 코 닥치는 거예요. 큰 코 닥치는 거예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계산. 호텔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곧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그래야 마음이 어렵지가 않아요. 감당이 됩니다. 혹시 중국, 베트남, 라오스 중에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제주도 팀 신혼여행 이런 생각 혹시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3박 4일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좀 구경도 좀 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 계산을 잘못하고 가면요 엄청난 상처가 남는 거예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직장 사역자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서 계산을 잘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겠다 하고 시작하셨으면 손해볼 생각, 희생할 생각, 그리고 좀 무시당할 생각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얼마나 치열한 세상인데요. 자기 PR이 얼마나 앞서는 시대인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PR이 아니라 나를 감추고 썩어주고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비전 아닙니까? 계산을 잘못하고 갔다가는요 막 넘어지고 깨지고 주님 이러려고 나를 제자로 만드셨습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 잘해야 돼요. 계산 안 하고 가면 계속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잘못 계산하고 나가면 나중에는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했으나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건물을 다 못 지었구나. 우리가 제자로서 시작은 했으나 예수님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옷까지 벗겨두고 막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잘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 도와주셔서 오셔서 그 모든 제자들을 참된 제자의 자리로 인도하셨죠.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적군이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우리의 군사는 10,000명이다. 그러면 너 그냥 전쟁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계산을 해보고 우리보다 적들의 수가 많구나.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하지 말고 화친을 해보자. 사신을 보내서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제자는요, 이 앞으로의 나아갈 여정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나아갈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또 물론 우리가 받을 상급이 어떤 상급인지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계속 계산하라고 하시는데, 그 계산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십자가예요. 계산에 대한 이야기는 가정을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얘기예요. 이 계산에 대한 얘기는 내 욕심을 내어 버리라는 얘기예요. 주님, 욕심도 채워주고 가정도 채워주고 또 인생의 짐도 덜어주고, 이래야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제자 되겠다고 처음에 호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려운 얘기 해놓고 이거 다 계산하라고 하면 누가 나만 하겠습니까? 주님, 아주 힘든 이야기들을 막 해주고, 자, 계산 잘하십시오. 계산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자가 될 사람 손 들라고 하면, 아니 주님, 누가 드리겠습니까? 여기서 막 충돌이 좀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산 안 하고 쫓아온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갈 때 그는 엉겹결에 그 옆에 있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옆에서 끌려서 같이 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어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계산 안 하고 갔다가도, 그냥 쫄깃해서 갔다가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보좌 우편 좌편을 좀 받으려고 쫓아갔다가도 제자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계산 잘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이 얘기는요, 계산을 잘해야 네가 잘 준비할 수 있고, 계산을 잘해야 네가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계산을 잘해야 네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알 수 있고, 이 가운데 감춰진 뜻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상급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너희들이 위기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각오를 오늘 좀 하라는 거예요. 아울렛 팀들 이제 오늘 발대식을 합니다. 그 각오를 좀 하라는 거예요. 또 아울렛 못 가지만 직장에 계신 분들 그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또 가정으로 가시는 분들 그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구나, 제자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었지, 반드시 고난이 있었지, 반드시 위기가 있었지, 이것을 잘 계산하고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요, 막상 위기가 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제자의 길에 반드시 따르는 길이지. 그렇지,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없지.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씨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를 심어야 되고,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지.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만약에 나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또 내 성공을 이루고자, 내 정욕을 채우고자 결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더더욱 많죠. 결혼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어요. 남편은 남편의 욕심을 생각하고 아내는 아내의 욕심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결혼이 전쟁터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결혼은 행복한 길이에요. 행복한 길이에요. 행복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행복 다 누리시고 나중에 하나님 뵙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길이에요. 행복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결혼을 환상만 가지고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갔다가는 100%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어떤 계산? 이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아내에게 섬기고 남편에게 섬기고.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그런 서약하는 거 봤습니까? 남편, 이제 오늘부터 결혼하는데 무슨 일 있어도 당신의 돈을 챙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아내는 힘들어한다라도 너는 행복할 것을 서약합니까? 이렇게 서약 안 해요. 결혼의 전제 조건은 뭔가요? 아내를
사랑과 섬김으로 할 것을 약속합니까? 아내,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기로 결정합니까? 마지막 계산이에요. 계산. 그 계산을 잘 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 정말 아름다운 가정, 정말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도 계산을 잘해야 돼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고자 키운다면 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성공적인 양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키워야 될지.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노엽게 하지 않고 이 자녀를 잘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심어주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참으며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계산을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랍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시는 건 뭔가? 오늘 이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정말 들을 게 있는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제가 바꿔서 표현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너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너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 맞죠?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네 소유, 네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제자가 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실패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이, 이 남편이 내가 최고고 아내는 아내가 최고고, 자녀 양육을 실패하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내 욕심이 최고고 부모의 욕심이 최고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가다가 결국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안 돼,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해서는 안 돼. 물론 너희 믿음의 선배들 제자들은 한 번 실패했지. 그러나 그들은 새롭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실패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너의 소유를 내려놓고 너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또 쫓아가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상황이 웃긴 거예요. 그건 뭔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소에게 절을 하고요, 소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태양에게 절하고요,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고요.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건 신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자기 믿음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릴 수가 있지? 왜냐하면 농경문화거든요. 농경문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날씨와 기후, 환경. 그러니 뭔가를 붙잡아야 되겠는 거예요. 뭔가를 믿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에다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삼라 만상에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불안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돈을 붙잡아요. 돈을. 있어도 붙잡아요. 있어도 없어도 붙잡아요. 성공을 붙잡아요.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성공을 붙잡아요. 왜? 불안해요. 욕심이 그리고 있어요. 건강을 붙잡아요. 건강.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운동하는 분들이 있다면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건강 열심히 챙기세요. 그러나 주님 이상으로 건강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일 때 막 아침에 헬스클럽 가서 막 아침마다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운동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막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6개월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클럽에 같이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죠. 근데 힘들 때도 나와서 해야 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힘들 때도 나와서 해야 되고 감기 걸려도 나와서 하고 이러다가 한 분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막 이 런닝머신을 달리다가 내가 진짜 이 짓거리 그만두려면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거 그만두려면 진짜 이제 빨리. 근데 왜 너무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해 주는 거 같지 않아요?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고 행복하려고 저기 하는 건데 내가 왜 이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울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내가 이렇게 가정도 비전도 믿음도 내려놓고 이렇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헛된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너의 인생에 참된 자유를 줄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놔야 돼. 반드시 내려놔야 돼. 오늘 이 본문은요, 내려놨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야 참된 자유, 참된 생명, 참된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 그 쇼생크 탈출 영화에 보면요, 이 매번 그 남은 이 무기징역의 그걸 면제해주기 위해서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노력을 하잖아요. 나가려고.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깨끗해진 걸 느낍니다. 저는 이제 나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리젝트. 안 돼. 더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내려놓죠.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은 리젝트를 할 건 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인생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탁 통과, 자유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실상은 그래요. 실상은 우리가요 욕심을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인, 위기가 올 때 넘어지지 않고요, 위기가 올 때 돌아서지 않고요, 위기가 올 때 주님을 떠나지 않고요, 위기가 올 때 주님을 돌이키지 않고요,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특별히 아울리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제2포의 공동체 모든 참가자들 이 마음으로 이 여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 줄 아세요? 고대로부터 소금은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었어요. 음식이 썩는 것도 방지해 주죠. 짠맛을 내어서 입맛을 돋궈주기도 하죠. 인간의 몸 안에서는 삼투압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소금을 주고 노예를 샀습니다. 이 소금을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금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딸을 판 예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귀해서 소금이. 근데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6, 7세기에는요 작은 어촌이었던 베네치아 항구가 그렇게 풍족한 해양 대수가 될 수 있었던 원인도 그 산출되는 소금을 유럽에 팔았기 때문에. 소금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유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그러는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겠니?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이 땅에 이런 유용한 역할들을 내가 베풀 수 있겠니? 소금이 없으면 이러한 보물과 같은 역사들을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겠니?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데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렇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소금이래요. 소금. 얼마나 귀한지. 스스로 무능하다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심었어요. 스스로
내 인생은 소금과 같은 보물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혹시 스스로를 말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사단 마귀가 심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너는 소금이야, 소금. 너 얼마나 쓸 데가 많은 줄 아니? 너의 가정에, 너의 직장에, 믿지 않는 열방에, 이번 여름 제주도와 태완과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또 앞으로 너의 펼쳐질 미래에 너는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는 귀한 보물인 줄 아니? 그런데 그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이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이 세상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참된 제자가 돼야 돼요. 이 여름에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 말씀 하나 붙잡고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업그레이드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